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초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의인화한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가 하나고요, 또 다른 초대는 어리석음을 의인화한 미련한 여인의 초대입니다. 먼저 소개되는 초대는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먼저 짓는데요, 말씀을 보니까 7기둥으로 세워진 집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기둥이 있다라는 것은 7이 완전수를 의미하기에 지혜로운 여인이 지은 그 집은 완전한 집이다라는 걸 가리킵니다. 이어서 지혜로운 여인은 자신이 지은 이 완전한 집에 또 걸맞게 성대한 연회도 준비하죠. 모든 준비가 끝나고 이제 지혜로운 여인은 자신의 여종을 보내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성중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초대하도록 시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초대하는 그 대상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입니다. 주인의 명을 받은 여종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의 여종은 주인의 초대에 응하여 그녀의 완전한 집으로 와서 준비된 음식들을 먹고 생명을 얻어 명철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초대인 미련한 여인의 초대는요, 13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성대한 연회를 준비하기 위해 풍성한 음식뿐만 아니라 7기둥이 세워진 완전한 집도 지었던 이 지혜로운 여인과는 달리 이 미련한 여인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 그대로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혜로운 여인을 따라서 사람들을 초대하기 시작합니다. 14절인데요,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미련한 여인은 자신의 집문 앞에서도 초대를 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성읍 높은 곳에서도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15절과 16절의 기록에 따르면 미련한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지혜 없는 자들을 초대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길을 바로 걸어가는 행인들을 향해서도 어리석은 자들아 와라 라고 초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련한 여인은 자기 길로 바로 가는 그 행인들과 지혜 없는 자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17절입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손님 맞이를 위한 준비부터 지혜로운 여인과 큰 차이를 보였던 미련한 여인은 17절에 기록된 미련한 여인의 초대 그 내용 또한 5절 6절에 기록된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죠.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는 미련한 여인의 초대에 관한 굉장히 무서운 한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속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 그리고 미련한 여인의 초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초청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초대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초대받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와 미련한 여인의 초대, 이 두 초대 사이에서 고민하여서 둘 중에 하나의 초대에는 응하고 하나를 거부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에 응하면 그녀가 지은 7기둥의 완전한 집에 들어가서 잘 차려진 음식을 먹을 거고, 미련한 여인의 초대에 응하면 아무것도 준비 안 된 그녀의 집에서 도둑질하고 몰래 준비한 물과 떡을 먹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두 여인의 초대를 보면서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두 초대 다 응하지 않을 거야. 그냥 혼자 집에서 내가 준비한 음식 먹고 있으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잠언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면요, 잠언의 저자는 어떠한 여지도 주지 않습니다. 초대를 받는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 아니면 미련한 여인의 초대 말고는 다른 선택권이 없다라고 굉장히 말씀을 통해 빈틈을 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두 초대 중에 하나에 응해서 그곳에 준비된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잔치에 참여해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진짜 의미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 숨을 쉬면서 살고 있다면 반드시 선택할 수밖에 없고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근본적인 방향, 인생의 기초, 다시 말해서 무엇을 위해 살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길지, 무엇을 의지하며 살지에 대한 선택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살펴본 잠언의 저자는 두 초대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된다. 정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을 정하는 것이고, 어떤 초대에 응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기초로 삼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지를 정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정하는 것이기에 당신들은 미련한 여인의 초대든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든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이든 미련한 여인의 초대이든 그 초대에 응한다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을 정한다라는 걸 의미해요. 또 그 초대에서 마련한 음식을 먹는다는 건 그것을 내 삶의 기초로 삼겠다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그렇게 정리해 본다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잠언 저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어떤 초대에 응할 것인가? 어떤 초대를 거부할 것인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 것인가?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창곡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련한 여인의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여주면서 누구의 초대에 응할지 물어본다면 모든 사람들이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에 응할 것이다 라고 답을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멋진 집에서 잘 준비된 음식이 있는 잔치에 가고 싶지, 특별할 것 없는 집에서 어떤 음식도 준비 안 되어 있는, 심지어 음식을 훔치고 몰래 가져와서 먹자고 말하는 그런 잔치에 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요, 미련한 여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어요. 잠언의 저자는 지혜로운 여인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기록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미련한 여인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이미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18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지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특별할 것 없는 집에서 어떤 음식도 준비 안 된 이런 잔치, 심지어 음식을 훔치고 몰래 가져와서 먹어야만 하는 그 잔치에 지금 참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선택권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잘 지어진 7기둥의 집도 있고 잘 차려진 음식도 있는 잔치가 있는데도 굳이 그 잔치, 미련한 여인의 잔치에 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지는 모르지만 과거 어느 날 미련한 여인의 초대에 응했던 또 다른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옥 깊은 곳에 있습니다. 한편의 공포영화 스토리 같기도 한데요, 우리는 미련한 여인의 초대에 응해서 마침내 죽음을 맞이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초대에 응한 거죠? 미련한 여인의 잔치에 도대체 뭐가 있다고 7기둥의 멋진 집과 잘 차려진 음식은 뒤로 하고 그 잔치에 참여한 거죠? 이미 설교를 시작하면서 확인했듯 오늘 본문 속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 미련한 여인의 초대를 비교해보면 몇 가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 중에 주목해볼 만한 부분 한 가지가 있는데요, 5절, 6절 그리고 17절입니다. 5절, 6절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다음은 17절입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여러분, 차이를 발견하셨나요?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 모두 음식을 제공하는데, 미련한 여인은 자신의 초대에 응하고 먹게 되는 음식이 달고 맛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여인은 잘 차린 음식을 먹으라 말하지만 미련한 여인처럼 그것이 달고 맛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대신 준비한 음식을 먹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직 다루지 않은 7절부터 12절의 말씀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잠언의 저자는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에 응해서 그녀가 준비한 풍성한 잔치 음식을 먹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그 비유에 담긴 의미를 설명합니다. 8절 뒷부분부터 9절까지인데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에 응해서 먹게 되는 그 풍성한 잔치 음식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행위는 지혜를 통해서 책망받고, 지혜를 통해서 교훈받고, 지혜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정리해 본다면 결국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에 응해서 그녀가 준비한 풍성한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에 초대되어서 그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게 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게 하며,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17절을 다시 보면 미련한 여인의 초대에 응해서 먹게 되는 달고 맛있는 음식, 도둑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는 것을 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가치관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 이것이 달고 맛있다라고 설명한 것은 그 죄가 주는 쾌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족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겉으로 보기에 미련한 여인의 초대에 응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선택이지만, 조금만 들어가 보면 그럼에도 미련한 여인의 초대한 그 응한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책망하고 교훈하며 가르치는 것이 싫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죄를 짓고 선택하고, 죄가 주는 순간의 쾌락과 만족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대로 준비된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가 아니라 미련한 여인의 초대에 응했다라는 겁니다. 잠언의 저자는 이런 사람들을 거만한 자, 악인으로 말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7절 8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형제 자매 여러분, 초대에 응하는 것과 거기서 음식을 먹는 것이 문자 그대로 누군가의 잔치에 참여해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근본적인 방향에 대한 선택, 삶의 기초를 무엇으로 삼을 건지에 관한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에 응해서 준비된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게 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게 하며, 그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이 과정이 정말 어렵습니다. 결코 달지 않아요. 결코 맛있지 않습니다. 잠언의 저자가 말한 것처럼 지혜로운 여인이 준비한 이 음식을 먹는 건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때로는 눈물이 흘러요. 참고로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은 원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우리의 선택을 항상 응원해 주는 게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처음부터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를 교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을, 나의 계획을, 나의 뜻을, 그리고 이미 나의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는 것,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잠언 저자는 말씀으로 자신을 책망하고 교훈하며 가르치게 되는 그 과정은 그렇게 힘든 과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면,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고, 지혜가 더하며 학식이 더해서 결국엔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18절도 다시 볼까요?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미련한 여인의 초대받은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생명을 얻죠. 이게 지금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명백히 비교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생명을 주는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에 응하는 자들과 죽음을 주는 미련한 여인의 초대에 응하는 자들이 구분되는 정확한 한 가지 기준은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게 하느냐, 그 말씀이 나로 가르치게 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잠언 저자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질문을 하죠. 당신은 말씀으로 자신을 책망하게 하고 교훈하게 하며 가르치게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매주일 듣는 주일 말씀이, 매일 아침 묵상하고 통독했던 그 말씀이 내 삶을 책망하도록, 교훈하도록, 가르치도록 허락하고 계십니까? 내가 평생 맞다고 생각해왔던 그것, 나를 위해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겸손히 그 생각을 고칠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나에게 교훈을 주고 나를 가르치려 할 때 겸손히 받아들이실 수 있으십니까? 혹시 앞서 살펴본 미련한 여인의 초대에 응했던 사람들과 같이 거만한 자, 악인이 되어 나를 책망하고 교훈하며 가르치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고 조롱하며 심지어 미워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참고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달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라고. 쓴맛 나는 지혜로운 여인의 음식, 하나님의 말씀 말고, 내 삶을 향해 자꾸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살며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미련한 여인의 달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라라고 우리를 계속 권면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 누리기 위해, 그 달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열심을 다해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수많은 SNS, 심지어 뉴스를 통해서 많은 돈을 가진 사람, 그 달고 맛있는 음식을 엄청나게 열심히 먹는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런 삶이 부족함 없는 삶, 평안한 삶, 평강한 삶, 기쁨이 가득한 삶이라고 우리를 설득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세상이 보여주지 않는, 사단이 숨겨두고 있는 달고 맛있는 음식에 관한 무서운 비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다시 볼까요?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지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틀 전 우리 금요일 큐티 본문 말씀인데요, 이사야 57장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21절입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너무 명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달고 마시는 음식을 쫓고 그것을 먹고 누리는 자들에게는 결코 평강이 없습니다. 아까 미련한 여인의 초대에 된 자들을 뭐라고 정의했죠? 거만한 자, 악인이다라고 평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에서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결국 죽음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신의 인생에 대해 말씀으로 책망하게 하고 교훈하게 하며 가르치게 하는 것을 거부한 인생, 그 인생이 먹고 있던 그 음식은요, 달고 맛있는 죽음의 음식이었습니다. 쉬지도 않고 날마다 최선을 다해 달고 맛있는 음식을 찾고 먹는, 고집스럽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나의 생각과 뜻, 다른 사람의 생각과 뜻, 세상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쫓는 그 인생은 여러분 안타깝지만 생명이 없어요. 달고 맛있는 음식을 씹고 삼킬수록 그의 삶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이걸 경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살려고 사는데, 기쁘려고 살고 있는데 기쁨은 없는 거예요. 살았는데 죽은 겁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삶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성경이 나를 책망하고 나를 교훈하며 나를 가르치게 해야 됩니다. 허락해야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말씀으로 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에 응해야 되고, 그 다음엔 잔치에 차려진 그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일단 말씀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 설교 듣는 자리에 나와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설교, 그 말씀 들었다고, 말씀 읽었다고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해야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심지어 한 귀로도 듣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진짜 듣고 진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할 때, 부족함을 인정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이 나를 교훈할 때 나의 선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기쁨으로 따르고,
말씀이 나를 가르칠 때 이미 가지고 있던 나의 가치관과 고정관념을 모두 내려놓고 새롭게 세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은 누구의 초대에 응하셨습니까? 지혜로운 여인이었나요? 아니면 미련한 여인이었나요?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하고 교훈하며 가르쳤나요?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교훈하며 가르치도록 허락하셨습니까? 내 삶에, 우리 인생에서 어떤 부분이 책망받고 교훈받으며 가르침을 받았고 또 그래서 어떤 변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셨나요? 말씀으로 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려면, 살았지만 죽은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살려면, 그토록 헤매는 진짜 평강을 얻으려면 내 삶의 주인의 자리, 내 삶의 모든 결정을 내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놓아야 해요.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말씀으로 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책망과 교훈과 가르침을 거부한 채 고집스럽게도 미련한 여인의 달고 맛있는 음식만 쫓아 살아갔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미련한 여인이 주는 달고 맛있는 음식은 결국 우리에게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주는 음식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진짜 생명으로 가득 찰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진짜 평강할 겁니다. 우리 모두 말씀으로 하게 하는 그런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